샬롬, 2023년 6월 27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무더위에 잠시 멈추어 봅니다. 어디까지 왔는지, 앞으로 얼마나 남았는지요. 그러나 주님, 오늘 그저 잠시 멈추어 주님과 대화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대화하며 쌓여가는 하루하루가 결국 하나님 나라를 향할 것임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19장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눈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싹 내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닷에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함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0,000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매 하닷에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진심이 항상 통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선을 행하여도 상대방은 악으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윗이 왕좌에 오르고 이스라엘 왕국은 점점 더 강성해지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동편의 암몬에는 나하스가 죽고 새 왕 한운이 등극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곧 한운에게 사절단을 보내어 그의 부친의 죽음을 조상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우호 국가 간의 우정의 표식이었지요. 다윗이 이 같은 호의를 베푼 것은 아마도 다윗이 환난을 당하여 쫓기고 있을 때 암몬 왕 나하스로부터 받은 호의에 대한 감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하스의 뒤를 이어 왕이 된 한우는 점차 강대국으로 변해가고 있고 내외적으로 튼튼한 기반을 닦는 이스라엘을 견제하는 마음에서 그 조문사절들을 순수한 안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암몬의 대신들은 다윗의 뜻을 잘못 파악하고 새 왕 한운에게 다윗을 경계하라고 조언합니다. 다윗이 조문사를 보낸 것은 왕의 부친을 공경하기 때문이 아니라 암몬을 함락시키기 위하여 미리 엿보고 탐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고한 것이죠. 새 왕 한우는 결국 어리석게도 대신들의 그릇된 조언을 받아들여 다윗의 사절들에게 모욕을 줍니다. 지혜로운 동역자를 만나는 것은 복입니다. 특히 지위가 높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을수록 그렇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오히려 만나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주위에 사람을 잘못 두어 낭패를 보는 인물을 보게 됩니다. 정계, 재계, 교계는 물론 어디에나 그런 인물은 흔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지혜로운 자를 구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누구의 말을 들었건 그 피해와 책임은 그 일을 결정하고 추진한 사람이 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먼저 자신이 지혜와 판단력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요. 늘 자신을 점검하고 지혜를 잃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암몬왕 한운이 다윗의 사신들에게 준 모욕은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고대 근동 남자에게 있어서 수염은 권위와 복의 상징이었으므로 긴 수염은 명예로운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 수염이 강제로 깎인다는 것은 수치와 굴욕을 의미하며 일국의 사절로서 당한 일로는 죽음보다도 치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또 조문 사절단의 옷을 중동 볼기까지 드러나도록 잘라버렸으니 이런 모욕이 또 없었습니다. 상대방의 사절에게 이런 모욕을 주는 것은 다윗에 대한 사실상의 선전포고와 다름없었지요. 결국 다윗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맙니다. 지혜롭지 못한 신하와 더불어 지혜롭지 못한 지도자의 결말인 것입니다. 자, 조문을 갔던 사신들이 수치를 당하고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암몬에게 수치를 당한 사신들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돌아오고 있을 때 급히 그들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사신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잘린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성에 머물 것을 명했습니다. 이들이 당한 아픔과 수치는 이스라엘 전체의 아픔과 치욕이요, 곧 다윗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형제의 아픔과 수치를 덮어줍니다. 형제의 아픔을 위로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덮어주는 모습이야말로 이스라엘 사신에게는 물론 다윗 자신에게도 가장 지혜로운 처사였습니다. 형제의 아픔을 위로하고 덕을 세우기에 힘쓴 것이지요. 아람 왕 한우는 자기가 한 행동이 있으니 다윗이 곧 침공해 올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앉아서 염려하느니 먼저 선수를 치려고 했습니다. 은 1000달란트로 아람의 병거 32,000승을 빌리고 그들의 기병도 빌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군대와 함께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이에 다윗은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을 사령관으로 삼아 전쟁터에 보냈습니다. 지혜로운 요압은 두 가지 행동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먼저 서로 도왔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 뺀 자 중에서 또 빼서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붙여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치게 하고 가로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합니다. 또한 다윗 군대는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요압은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선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요압의 이 아름다운 행동은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치는 어느 날 썬다싱은 네팔 지방의 한 산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사람이 다가왔지요. 그들은 목적지가 같음을 확인하고는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거친 눈보라와 살을 파고드는 강추위로 인하여 인가를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재촉하여도 좀처럼 인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마쯤 가다 보니 한 노인이 눈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썬다싱은 동행인에게 이 사람을 데리고 가자고 했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있으면 결국 죽게 될 것이라고 했지요. 하지만 동행인은 얼굴을 붉히고 당신 정신이 있냐고 했습니다. 이런 악천후에 이 사람까지 데리고 가면 둘 모두 죽을 거라는 것이었지요. 썬다싱은 그 말이 일리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노인을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을 등에 업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떠난 동행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요. 노인을 업고 산길을 가는 것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내하며 목적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옮겼습니다. 썬다싱의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그런데 그 체온이 전달되어서인지 노인이 차츰 정신이 드는 기세였지요.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으로 인하여 전혀 추위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이윽고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썬다싱은 마을 입구에서 꽁꽁 얼어붙은 채 죽은 사람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란 것은 그가 바로 자기 혼자 살겠다고 그보다 앞서간 그 동행자였던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망하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흥합니다. 한우는 망했지만 다윗은 흥했습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간 요압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이 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실수는 작게 보고 남의 실수는 크게 볼 때가 많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이 우리 자신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서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복 주시기를 간구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해는 멸망으로 이끌고 형제 눈에 티는 보면서 자신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선을 악으로 갚은 한운의 실수, 사절단의 수치를 덮어준 다윗의 덕, 서로 협력하며 하나님만 의지해 승리한 요압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고 회개한 것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